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위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 우리 루디아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능력 부어셔서 헌신의 삶을, 섬김의 삶을, 사랑의 삶을, 복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또 우리 루디아 여선교회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죠? 예? 왜 여자분들은 여기서 사회를 보고 여기 올라오면 안 되나? 참 이상한 거예요. 워낙 여기서 들으는 여기 이제 재단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강단이에요. 강단. 우리 여기에서 구약시대에 사는 분들이 계속 있어요. 물론 여기가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지만 다 거룩한 거예요. 앞에나 뒤에나 교회 예배당이. 우리 이 사고방식을 율법주의에서 좀 복음주의로 자꾸만 바꿔나가야 돼요. 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릴 때 다른 교회는 뭐 강단에 올라가 다 사회 보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 올라오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참 사고방식이 이상해. 보세요. 다 같이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크리스찬의 고백입니다. 잘 들으세요. 꼭 주무시는 분이 계셔요. 찬송할 때 찬송 안 하시고 기도할 때 아멘 안 하시고 말씀 드릴 때 딴 생각하시고 어떻게 은혜가 돼요? 어느 크리스찬의 고백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에 출석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학교에서도 이 친구가 열심히 전도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같은 반 친구 하나가 어이 이리 와. 그래서 화장실로 불러냈어요. 옛날 화장실로 끌려가면 이제 일 나는데 화장실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속으로 야 내가 드디어 핍박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친구는요 학교에서 제일 잘 놀기로 소문난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어이 화장실로 좀 와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제 말합니다. 화장실에서 하는 말이 야 나도 교회에 다녀. 나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어. 그래서 너보다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알아. 너 요새 보니까 아주 은혜 받은 것 같더라.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처럼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은혜 받은 애들 많이 봤는데 아는데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은 다 식으니까 말이지. 야 너도 너무 유난 떨지 마. 학교에서 너무 기독교인 티 좀 내지 마. 응? 알았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해. 야 내가 뭐 잘못했냐? 내가 무슨 문제가 있냐? 그 친구가 말합니다. 그래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은 너도 사람이니까 실수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말이지 혹시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봐 나는 절대 다른 사람한테 내가 교회 다닌다, 예수님 믿는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절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가 뭐 안기부 비밀요원도 아니고 요즘 국정원 난리죠. 예? 속삭이는 거예요. 쉿, 나도 크리스찬이야. 나도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벙 뜨는 거죠. 그 말 듣고. 이상하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사명도 없습니다. 고난도 없습니다. 영혼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이 가짜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이 친구 하면서 야 네가 진짜 크리스찬이면은 날라리 짓 하지 말아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아? 야, 이건 말도 안 돼. 어불성설이야. 이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순신 장군 알죠?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전사할 때 뭐라 그랬어요? 여봐라, 얘들아. 내가 지금 전사한 것을, 내가 죽어가는 것을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알리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전사할 때.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이름만 무늬만 크리스찬이라는 그러한 모습의 성도들이,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시간 성도님들, 우리 루디아 선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특별히 이 십자가의 사명을 우리가 죽기까지 감당하며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소명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그러한 고난, 십자가의 길을 거부합니다. 피합니다. 외면합니다. 도망가요. 그냥 예수님 믿고 복 받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이. 능력의 하나님을 그냥 의지만 해갖고 예를 들어서 무임승차해서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지금 성경학교 주제가 복음,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유치부 내용도 나와요. 천국 열차, 헤븐리 트레인, 천국 가는 열차를 타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뻐도 안 되고 착해도 안 되고 지혜롭고 똑똑해도 안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 천국 열차에 타고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유치부 공가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편안하게 걸으려고 하고 안일하게 우리가 삶을 살고자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다 같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 교훈, 가르침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가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복을 받으라.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물론 복음이 복이지만은 복음과 함께 복만 받아라. 이건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복만, 축복만을 구하니까 기독교 신앙, 기독교의 본질이 자꾸만 변질되는 거예요. 시간 성도님들, 우리 루디아 여성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은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되, 예수님을 믿되 우리는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번영하고 이러한 삶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때문에, 세상에 의해서 변질된 삶을 사는 거예요. 변화는 좋은 거예요. 근데 변질은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변질된 삶을,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소명은 없어요, 우리가요. 그런데 소원만 가득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신 사명과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냥 바지가랑이만 붙잡고 하나님 주세요, 주시옵소서, 뭣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이건 본질, 신앙의 본질에서 어긋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루디아 여성기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신앙의 각오와 다짐과 결단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세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그러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아름다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루디아 여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루디아 여선교회가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이왕이면 많은 숫자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적은 숫자 소수라고 해도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무장하셔갖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예수님의 향기를 발하는 우리 루디아 여선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루디아라는 뜻이 뭐예요, 회장님? 네? 네, 루디아라는 뜻은 이 생산이에요. 생산, 프로덕션, 프로듀스, 나타, 생산이란 뜻이 루세 땅 이러한 뜻인데 하여튼요. 루디아 이름과 같이 많은 영혼들을 생산하고 만들어내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생산적인 삶에 귀하게 쓰임받는 루디아 여선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루디아 여선교회 몇 명이 안 돼도 어떻게 일당 100이 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뭔가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안에서 그렇지 우리가 뭔가 복음 전파, 선교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본문 잠깐 보세요. 먼저 11절 보세요. 11절. 6장 11절에 뭐라 하느냐. 6장 11절. 우리 성경 있으신 분만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무엇에? 죄에 대하여는 뭐한 자?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루디아 여선교는 무엇에 대하여 죽었다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사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 은혜 받지 못한 인생들은요, 그 특징이 뭐냐? 항상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반감, 거부감을 갖는다니까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것을 흘러들어요. 들을 때는 뭐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데 세상으로 나가면은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다시 우리는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쏟아버리고 그냥 간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루디아 여선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고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루디아와 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하고 적용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지혜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 은혜를 받지 못하는 영혼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자꾸만 멀리합니다. 그 다음 경건생활, 기도생활이 자꾸만 약해져요. 기도가 약해요. 기도생활이 힘들고 피곤해요. 기도의 불이 자꾸만 막 꺼지려고 합니다. 기도가 점점 막 불타는 것이 아니라 사그라져요. 사그라지. 그 이유가 뭐예요? 바빠서, 피곤해서, 몸이 아파서 세상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요. 자신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불을 항상 지펴야 되는데 기도의 불이 와 꺼지려고 해요. 기도가 죽으면, 기도가 멈추어지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어떠한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 감정을 아주 반대로 만든, 반감시켜요. 반감합니다. 반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죄는. 그 다음, 죄는 사람을 자꾸만 게으르게 만듭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봉사, 헌신, 전도 하기 싫게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죄가. 그리고 죄는 자꾸만 우리를 속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믿음 좋은 척하고 속으로는 우리가 거짓된 그러한 위선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죠. 이렇게 죄는 반감과 게으름과 속임수라는 그 무기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 지면은 더럽고 추한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루디아 여선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은혜의 지배, 은혜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다시 보세요. 14절 보세요. 14절. 6장 14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다 같이요.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 안에, 은혜 아래에서 밑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머물러야 됩니다. 우리 더 이상 죄 가운데, 율법 가운데 머물고 거기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 은혜 아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 은혜를 받는, 은혜를 사모하는 루디아 여성계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다 같이요. 죄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죄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불의와 불법과 불신앙과 싸우라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라는 거예요. 죄를 이겨야 돼요. 죄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은혜를 사모한 루디아 여성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은 그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우리는 은혜 충만하게 되고 은혜 안에 머물게 되면은 죄를 우리가 너끈히 이기게 되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시간 성도님들, 우리 루디아 여성교회 마찬가지예요. 나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은 은혜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 짧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의 지배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죄보다 더 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악과 싸워 승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신 생명, 주신 몸과 마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13절 말처럼 의의 무기,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루디아 여선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혜 충만한 올바른 믿음의 성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루디아 여선교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삶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요. 다시 12절 보세요. 12절에 뭐라 그러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어떻게 해요?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몸의 사요, 우리의 몸의 모든 욕심과 욕망에 순종하라. 순종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함을 교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죄에 오염된 인생들, 죄 가운데 멸망, 심판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죄의 오염은요, 뭐 대기 오염, 환경 오염, 이거하고는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환경이 오염되면 사람들 육체가 병들고 환경이 파괴돼요. 이것도 심각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죄가 바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격,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이겨야 됩니다. 죄가 나를 왕노릇,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죄악과 싸워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시간 우리 성도님들, 루디아 여성교회 마찬가지. 죄의 문제는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해결하고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고 풀어주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자유함을 누립니다. 평화를 누립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바로 죄를,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긴다라는 사실 우리가 확신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어요?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어떻게 해요? 속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무슨 피?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죽으심이 바로 언약의 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죄의 보응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를 주셨다라는 사실 또 믿고 확신하시는 우리 루디아 여성계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구원받은 성도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주님의 그 모든 명령에 절대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루디아 여선교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우리가 알기는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명령을 따라가고 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바로 마귀 사단에게 붙잡힌 그러한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속에 아직도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악함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연약해요.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어요. 그러니 우리는 더 겸손히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님, 평화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신 그 예수님, 그 왕 되신 예수님이 내 삶을, 우리의 가정을, 나의 갈 길들을 아름답게 인도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로마서 6장 12절에요. 몸의 사욕에 뭐하지 말라? 순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모든 죄의 욕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기울어지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귀를 기울이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해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냐? 다 같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와의 싸움, 자기를 이긴다는 거, 극기한다라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우리가 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옛사람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루디아 여선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힘쓰고 애써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성도는 죄를 이기고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싸우고 절제하고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극기하고 이겨나가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 욕심, 욕망, 세상을 향한 자존심, 세상의 어떤 명예, 세상 즐거움을 우리가 포기하고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루디아 여선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조금만 더 보세요. 13절 다시 보세요. 13절. 우리 13절 다 같이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의 지체를 가지고 불의의 무기로 죄 가운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내 몸을, 내 지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 서빙, 드리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지체를 13절 하반절에 의의 무기, 불의의 무기가 아니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뭐하라? 드리라. 내 몸을 드리라 했어요. 내 마음도 내 지체도 내 삶을 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께서 내 몸을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드리라, 바치라, 헌신하라, 섬기라, 봉사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 우리 루디아 여선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더 이상 내 몸이, 내 삶이 불의의 무기로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셔갖고 의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내 몸과 내 삶을 복음을 위하여 드리고 바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루디아 여선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루디아 여선교회 성도님 마찬가지 다 같이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자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좀 잘났다고,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어요? 우리가 더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교만할 때가 참 많아요.
말로써 교만하고 행동도 참 교만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강조하지만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우리가 맞아주고 안내해주고 악수해주고 했던 내가 먼저 인사하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인사가 안 되고 서로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참 안 돼요. 애들도 그래요. 어른들한테 인사 제대로 안 해.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또 인사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요. 아주 우리가 이 교회 분위기가 참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서로를 챙겨주고 돌아보죠. 이 겸손한 삶이 겸손한 성도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절대 말로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본인은요 그냥 말하는데 근데 상대방 그게 아픔이 되고 가시가 되고 상처가 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입이 있다고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듣고 잘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해야 되는 내 기분대로 내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우리가 혈기 속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다른 이들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지체들이 상처를 받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겸손한 성도는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에요. 특별히 우리 루디아 여선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른 성도들 각 기관 부서에서 다른 지체들에게 다른 회원들에게 말 한마디 하시더라도 진짜 위로와 사랑과 축복의 말 겸손으로 진짜 좀 그러니까 가식적인 겸손이 아니라 진실한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할 때 그것이 상대방에게 위로 용기 소망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같이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교인들, 신자들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일에 할 땐 감사하세요. 고난, 시련, 환난 중에도 감사하세요.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더 훈련하시는구나. 감사로 모든 것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거 배운 거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해도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믿으시면서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겸손한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좋아지고 찬양하는 시간이 물론 주일날 좀 쉬고 싶죠. 그래서 누구는 1시 반부터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는데 이왕이면 진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럼 거기서 은혜는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해라 막 떠밀려서 하는 그러한 분들은 절대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나만 시켜 나만 힘들고 나만 아니잖아요. 감사의 삶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기쁨과 감사가 필요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입술로 감사의 찬양을 고백하고 또 감사의 말을 하고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해요. 또 하나요. 우리는 다 같이요. 드림으로 섬겨야 합니다. 드림, 나의 가진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에서 드리고 바치고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은혜에 넘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림은요. 물질도 마음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생각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끼는 거 내가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 주님 앞에 드리고 바치는 거 이것이 바로 또 행복한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 있잖아요. 몸으로도 드리고 헌신하시고 물질 주신 은혜 주신 달란트를 다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에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제 특별히 그래서 루디아 여선교회가 아이들도 키워야죠. 직장생활도 해야 되죠. 또 가정을 또 꾸려나가야 되죠. 또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을 받았죠.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어도 섬기셔야 됩니다. 봉사하셔야 돼요. 충성하셔야 돼요. 헌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 아쉬워서 없어서 봉사해라 헌신해라 헌금해라 뭐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드림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 더 좋은 것들을 우리 루디아 여선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각기 가면서 루디아 여선교회도 마찬가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며 섬기는 그 한 분 한 분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루디아 여선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아까 부르신 찬양 갈보리 십자가,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있어요? 갈보리 십자가. 예. 갈보리 십자가요.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우리의 모든 것도 모든 가지고 응답해 주시며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고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주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주님을 따르리라.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쫓아가며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신 우리 멋진 루디아 여선교회와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간증 얘기하고 마칠게요. 좀 간증도 들으시고 예화도 들으시고 예수님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쉽게, 설교 사실 어렵게 하면 안 돼. 어려워봐야 다 조라조라해. 물론 수준이 높은 분들은 유치하다 그래.
그 대상 전체가, 예? 우리 모두를 같이 생각해. 최 박사라고, 최 박사. 한국에서요, 이 화학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대덕연구단지 그리고 미국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이제 중국으로 갑니다. 뭐 하러? 돈 벌러? 아니, 선교하러 이제 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중국에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가족을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내려놓고 버리고 떠나갈 수 없어요. 많은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마음을 먹은 다음에 이제 조심스럽게 아내의 의사를 타진해 봅니다. 여보, 우리 선교 갑시다. 중국에 가서 선교합시다. 아내가 어떻게, 그래, 참 좋습니다. 아니. 아내가 펄쩍 뜁니다. 당신 미쳤어요? 난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안 가요, 못 가요. 근데 이 남편은, 신랑은 선교에 대한 열정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선교의 불길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식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남편에게 중국 선교에 대한 열정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이요, 이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아무래도 당신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중국 선교를 가겠다면 나도 따라갈게요. 이제 아내가 수긍합니다. 하지만 여보, 솔직히요, 너무 겁이 나요. 무서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주님의 뜻과 자신의 뜻 사이에서 뭐 하는 거예요? 무슨 등? 갈등하는 거죠. 사람인지라. 이제 남편은 계속해서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셨다면은 사랑하는 아내도 기쁨으로 함께 중국에 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합니다. 몇 개월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내의 갈등의 점을, 무슨 점? 마침표를 딱 찍어주십니다. 미국에서 다니던 교회 수요일날 수요예배 때 아내가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한국에서 살 때는 씀씀이가 너무 컸습니다. 쇼핑을 너무 좋아해서 압구정동에 있는 유명 백화점의 우대고객, VIP가 될 정도였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도요, 일도 안 해요. 청소도 안 했다는 거예요. 가정부 아주머니를 고용해서 거의 부엌 일을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내가, 야, 진짜 솔직히 어떻게 하면은 중국 선교를 안 갈 수 있을까? 중국 선교를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만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일 예배 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듣고 완전히 깨어지고 녹아지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아무리 들어도 어떻게 해? 은혜가 안 돼. 하도 들어가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가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감동이 없는데, 이 아내는 그 말씀 한마디 그냥 팍 자아가 깨어지고 녹아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내까지 기쁨으로 중국에 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남편도 아내의 그 마음을 같이 만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요, 며칠 뒤에 막 찬양을 틀어놓고, 이제 가정부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이제 저녁밥을 막 짓는 겁니다. 쌀을 막 씻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자기를 포근하게 이렇게 안아주는 것 같은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누구냐고요? 남편이 아니야, 남편이. 그래서 이 아내가, 와,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안아주는데 진짜 황홀하고 평안하고 뭐 이런 느낌, 기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음성이 자기 귀 속에 이렇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런 음성이 막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갖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때문에 내가 안정된 생활을 떠나서 미래가 불투명한 삶을 사는 그 중국에 갈지라도 중국에 가서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쌀을 씻어야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이 아내가
거기서 이제 경험하고 체험한 거예요. 쌀을 씻으면서. 마침내 그러니까 1993년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요, 유치원에 다니던 딸 최은혜를 데리고 중국에 들어갔어요. 빗물이 새고 수도를 틀면은 막 흙탕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낡은 아파트에서 이제 생활을 시작합니다. 거기서 이제 선교 훈련을, 고강도 적응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 딸 하나가 어린 딸인데 어떻게 해요? 중국 학교에 다니는데 중국 학교도 시설이 엉망이에요. 재래식 화장실 가기가 이 두려운 거예요. 딸이, 은혜가요. 그래서 학교에서 계속해서 참는 거예요. 볼 일을 계속 참다가 얼굴이 청백해갖고 노랗게 돼갖고 이제 집으로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딸이, 은혜가 학교에서 싸고 말았어요. 똥을 싸고 말았어요. 옷을 입은 채 그대로. 그 상태로 계속 공부하고 4시간을 버티고 집에 돌아온 거예요. 한겨울에 난방도 잘 안 되는 그러한 중국 학교에서 젖은 옷을 입고 추위에 벌벌 떨면서 똥냄새와 사투를 벌였던 자기 딸을 생각하니까 이 엄마가 그 딸에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은혜에게 엄마가 말합니다. 은혜야, 은혜 말고 은혜야, 엄마 아빠는 죽을 때까지 여기 중국의 언니 오빠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 것 같은데 너도 우리 가족이니까 어떻게든 적응해야지 않겠니? 그 어린 것이 엄마 알았어요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딸을 보면서 남편은 또 귀한 믿음의 선교를 위한 동역자를 주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들 부부가 새로운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제자들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전도하면서 이제 몇 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아내가요, 자기 얼굴을 보니까 무슨 깨 죽은 깨가 막 더덕더덕한 거예요. 중국에 있는 동안 피부 관리, 거기서 무슨 피부 관리를 받겠어요? 피부 관리에 신경을 전혀 못 쓴 거예요. 그래서 죽은 깨가 많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또 아내의 피부가 거칠어지니까 신경을 써주지 못한 거에서 또 미안해하고, 근데 아내가요 달라졌다니까요. 은혜를 받으니까요 달라졌어요. 그 죽은 깨가 막 더덕더덕한 그 피부 얼굴을 오히려 그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난 이제 이 죽은 깨가 싫지 않아요. 죽은 깨가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죽은 깨가 하나 늘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씩 더 생겼으니까요. 와,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감사한 거죠. 아내 얼굴에 죽은 깨는 어찌 보면은 아내가 기꺼이 주님 안에서 자아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죄를 이기고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남편은 너무 기쁜 거예요. 아내가 달라졌다니까요. 아내가 변화됐다니까요. 아내가 은혜 받았어요. 전에는 세상 것 좋아하던 그 아내가,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아내가 이제는 그 중국 사람들, 그 학생들, 어린 것들을 불쌍히 여기고 민들레 같은 소박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바꿔졌습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공주병 환자, 그게 아내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중국의 가난한 학생들, 그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상사병 환자로 바뀌었어요. 전에는 맨날 쇼핑에 빠졌다. 쇼핑 중독이, 쇼핑 홀릭자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미션 홀릭. 복음 전도에, 이 선교와 전도에 아주 중독된 그러한 거룩한 중독이죠. 이렇게 변화된 아내의 모습을 보고 이제 이 남편이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께 걸라라는 그 책의 내용입니다. 그 최 박사에 대한 간증이. 말씀 마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루디아 여성께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 더욱더 잘 달려가야 됩니다.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누구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 루디아 여성계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오늘을 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다짐을 하시고 이제는 그 믿음의 주,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루디아 여성계와 우리 성도님들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모쪼록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특별히 루디아 여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려야 됩니다. 아침 주일 2부 예배 드린 말씀과 같이 주님이 루디아 여선교회를 쓰시겠다라는데, 사용하시겠다라는데, 예 주님, 우리 루디아 여선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를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루디아 여선교회가 루디아처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귀하고 멋진 아름다운 여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고 다짐하시고 결단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루디아 여선교회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